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합니다.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윤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따스한 봄의 기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따스한 봄이 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갇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추위 속에 웅크리고 있다면 이제 봄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으로 행함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곳에 양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만이 누리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서 양국교회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양구지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망예배는 누디아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려질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봄 대신방이 진행될 것인데
신방을 하시는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구역별 신방을 통하여 구역원들의 화합과 신뢰가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연루하여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용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널 조각 혹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국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시기 4월 5일 부활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학습 교육이,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먼저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번 교육 꼭 참여하시고 이번 성례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왜 십자가입니까? 라는 주제로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시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시간을,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국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1년에 몇 번 있죠?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번입니다. 2번. 예.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죠? 1년에 며칠이에요? 그러면 10일. 이번에 이제 전반기 신년 특세
그 5일 했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 일찍 주무시는 버릇도 들이시고 핸드폰도 좀 그땐 잠깐 끊으시고 밤에 유튜브 보지 마시고 드라마도 잠깐 끊으시고 그러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고난주간 특세 같이 참여하셔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 주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자유롭게 모임 가지시고 오늘부터 더불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기 구역 모임을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각 구역별로 모이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망 예배는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홍천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소망구역 모임 12시 4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교회에서 차량 출발합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소망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신방이 진행되는데 오전 또 저녁에 혹은 낮에는 이번 주는 없는데 낮에는 다 소망구역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별로 안 바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시간을 좀 늦춰주셔요 아니면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도 저기 식사를 하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삐집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름은 소망구역 한 구역만 딱 들어갔는데 그날 소망구역 신방이 그 오후에만 뭐 3가정 4가정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저기 오전에 하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끝나고 점심은 드셔야죠.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그 시간을 막 여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소망구역 신방을 늦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전체 스케줄이 다 늦춰져요. 그래서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님들도 또 우리 소망구역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넓게 여셔서 목사님이 이번 구역신방 이번 저기 대신방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집에선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저 신방을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진짜로 진짜 그 정도로 바쁩니다. 이 신방 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목사님이 꼭 신방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락을 반찬을 이렇게 싸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올 테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그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먹는 목회야 그랬는데 제가 먹는 걸 잘 못합니다. 보기에도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먹으면 이렇게 잘 체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구역장 안내에 따라서 신방 준비해 주시고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 카드를 신방하기 3-4일 전까지 부목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대신방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철수 집사님, 이현자 집사님 가정의 아들 우리 최정상 군 그리고 윤지 외자입니다. 이거 오탈자가 아니고 외자 윤 씨의 이름이 그래서 이 최정상 군 윤지양의 결혼식이 3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동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가정에서 진급을 감사하면서 교회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주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업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나누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 나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잘 받도록 마음을,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까지가 아마 꽃샘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주를 잘 보내고 3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 항해를 떠났던 이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베닉스에 가려고 선장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따라서 항해해서 만난 게 뭐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내 선택으로 한 겁니다. 자신들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져요. 모든 것을 포기하던 그때,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의 배에 실려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배의 기구들도 버립니다. 바울이요, 그런 때, 포기하던 그때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결국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좋은 말이다,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기다리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하시고요, 기다리면 결국 일하셔요. 항상 그래요. 오늘도 오늘 이 주일 한 주일 동안 기다리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좌우 앞뒤에 앉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유, 하나님 언제 일하셔요? 아니, 하나님 결국 일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27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지금 한 100여 편 지금 설교를 했는데 지금 28장 한 장만 남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나기. 이 사도행전 제 스스로 감격스럽습니다. 끝나는 게. 27장을 마무리하고
또 광풍으로 인해 소망을 잃어가던 그 순간 바울이 일행이요 탄 배가 결국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대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오늘 27장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출항하는 배에 올라탄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27장을 좀 정리하면서 이 27장에 참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을 해요. 계속해서 배가 항해하는 모든 시간 동안 성경은 이 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간신히. 배가 가는 그 모양이요 간신히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이요. 갑자기 8절을 안 보여주시고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간신히 배가요 간신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가는데요 그 배는 항상 간신히 가요. 간신히 미양까지 도착했고요. 도착했던 그 배를 다시 출발했는데 베닉스에서 출항했을 때도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간신히. 또요 27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어떻게 지났다고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간신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겨우겨우 그냥 막 간신히 여러분 이 간신히 항해하는 배에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간신히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간신히 거룻줄 잡아가는 배에 구원의 여망이 있을리 만무한 것입니다. 간신히.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요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쫓겨가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쫓겨간다. 15절에 보니까요 본문에 자막은 없는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또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그 베닉스라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자막을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세요. 여러분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미양을 출발하면서 선장과 선원들 모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베닉스에 가면 그 겨울을 아주 좀 편안하게 아주 멋지게 휴양을 즐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간신히 가요. 그리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요 쫓겨가요.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점점 간신히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구절 44절은요 이 일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4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간신히 쫓겨가기만 하던 인생이요 마침내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마침내 구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요 늘 이렇습니다. 간신히 살아가요.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쫓기며 살기 바쁜 인생.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간신히
늘 쫓기며 살아요. 세월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물질에 쫓깁니다. 관계에 쫓겨요. 그런데요, 마침내 하나님은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구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울이 했던 말을 함께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다 도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모두 다 구원하셔요. 간신히 사는 인생,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간신히 사는 인생, 쫓겨가는 인생을 마침내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에 간신히 쫓겨가기만 한 배가 열나흘째, 그러니까 14일이나 되던 그런 날 밤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7절에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알까요? 사공들은 아는 겁니다. 사공들이 알아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는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 깊이를 재보고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는데 보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닷을 내리는 채하고 뭘 내렸대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이들이 그동안 선택했던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의 짐을 버리고요,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육지가 가까우고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삶의 희망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살만하니까 선택한 그 뭐냐면 이 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배에 있던 그 구조용 보트 있죠, 작은 배, 그 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룻배를 내렸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들의 선택이요, 항상 지금까지 계속 들려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만을 위해서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될 거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 사공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공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어요. 이럴 때는 배 버리고 도망가야지, 우리라도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이 큰 배는 여기 통과 못해, 작은 배로 옮겨 타서 우리끼리 살자, 모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나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손쉬운 해결책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이것을 발견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공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거 맞잖아요.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공이 없으면 모든 승객이 다 죽는다는 경고를 듣고요, 군인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요, 거룻배를 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거룻배의 그 줄을 끊어버려요.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조금의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희망, 어쩌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는 이 방법이요, 이거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살겠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공들의 눈앞에 거룻배가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요, 아주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우리가 결단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도요, 되게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다가도요, 돌아서서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진짜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문 열고 탁 나가는데 음식 냄새 나면 갑자기 우리가 이성을 잃고 막 먼저 새치기도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실수는요 순간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잠시 말씀에서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 역시 손쉬운 인간의 해결책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 어떤 공동체 이런 것보다 내 생명이 보여요. 내 이익이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거룻배를 끊어내요. 그리고요,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때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폭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아주 특별한 권면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14일 금식해 보셨어요? 14일. 저는 아직 14일 고사하고 3일 금식도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14일 금식. 제가 14일 금식한 사람을 알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가 14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기도한다고 자기는 14일 금식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14일 굶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없을 만하죠. 배에 탄 사람들이요 불안하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14일이나 굶었습니다. 힘이 없을 만도 하고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바울은요 너희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다 구원받을 것이니까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축사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축사 이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기도해요. 여러분 그 순간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요 감사기도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배불리 먹었답니다. 276명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사공들의 차이가 딱 눈에 띄죠.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소망을 전합니다. 힘을 내게 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살 길만 찾느라고 머리 쓰고 요령 부리고 아주 눈을 굴리며 머리를 굴리며 그랬던 사공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드러난 손쉬운 방법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이 배에 탄 순간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 배에서 메시지를 던져요. 그 순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위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생활하는 우리 양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276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배가 너무 무거우면 배가 쫙 꺼져서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거기 있는 식량까지 다 버린 겁니다. 살기 위한 거죠.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배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39절의 말씀처럼요, 어딘지 모르지만 경사진 해변이 발견되고요, 살 길이 열렸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생긴 것 같은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공들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배가 점점 부서져 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이 돼요. 이제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순간 운명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죠. 4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군인 책임인 거예요. 군인들은 마땅히 할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 여기서 다 죽입시다. 도망가기 전에 죽이려고. 군인들 스스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한마디로 군인들은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보다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기 때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하셔요. 죽이려는 군인들과 죄수들 사이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백부장을 사용하셔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을 하나님은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구원하셔요. 그런데 바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약속하셨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생명은 모두 다 한 명도 손상이 없고, 뭐만 망가진다고요? 배만 망가져. 배는 다 망가졌어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서 구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출발하던 그 순간부터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들이요, 항상 그 결론이 뭘로 끝나냐면 간신히로 끝났습니다. 결정하는 것보다 간신히 쫓겨가는 결정을 하게 돼요. 간신히 미항에 도착하고 간신히 폭풍에서 살아남은 것, 그게 전부였어요. 끊임없이 쫓겨가는 인생.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도착하게 하셔요. 그것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거대한 배가 부서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거죠. 인간은 간신히 헤엄쳐 나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간신히, 이것도 간신히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내는 정확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하셔요. 쫓겨다니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들은 방황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 인도와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일기장에 기록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간신히 우리가 간신히 살아온 것 같아요. 늘 쫓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간신히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늘 쫓겨다니는 것 같고, 늘 가난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나. 정처 없이 인천에서 태어난 내가 흘러가지고 양구까지 와가지고 살기도, 중간에 결혼했더니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애들이, 어떤 녀석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더라고요. 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간신히 쫓겨가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마침내. 여러분, 간신히 쫓겨 살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침내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침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거고요. 마침내 정착하게 하실 거고,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침내, 여러분, 간신히 사는 것 같아도요, 쫓겨다니며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요. 다 인도하셨고,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침내 은혜가 경험되는 우리 복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 한국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처 없이 간신히 살아온 것 같고, 하나님, 쫓겨다니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일하셨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의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간신히 쫓겨다니며 살던 인생을 마침내 주께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